안녕하세요. 12월 11일 금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은 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어제 보았던 북방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에피파네스, 즉 신적 존재라고 자칭하던 그였지만 실상은 속임과 거짓, 배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즉 미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모든 문장, 모든 구절의 앞머리에 있는 주어가 그는, 그가 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가 교만과 악행을 일삼으며 온통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일들을 일일이 다 열거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악행이고 교만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안티오쿠스 4세 본인 아니면 그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업적이고 또 권세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사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악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다 열거해서 기록해 본다면 과연 그 수많은 일들이 누구에게는 덕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한 개인의 인생이든 한 나라의 역사든 그 주체가 한 사람, 한 왕이 되었을 때는 결코 절대적으로 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결단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가 살아갈 하루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을 때, 적어 보았을 때 그 주어가 내가, 나는 이라는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는 이라는 주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 보았습니다. 네, 아침에 그렇게 묵상하면서 결단했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오후 시간에는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행했고 또 이유 말씀에도 보면 그는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만 믿고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고 또 더러운 말로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아무리 그가 악행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할지라도 그의 형통은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처럼 형통해 가기만 했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통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잘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그때까지일 뿐이죠. 안티오쿠스 4세의 모든 악행이 기록된 오늘 본문, 아주 낱낱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4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렇기에 그는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그에게 복종하고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강대하고 막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결국 종말이 임합니다. 막강했던 힘도 그 종말의 때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 큰 권세를 누리며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이 사람의 악행이 아주 길게, 우리가 거의 한 주 동안 묵상할 정도로 길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 그때 당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가혹했을까, 심했을까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해야 할 현실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세상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교만히 행하던 에피파네스라고 자칭하던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5절 끝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끝나버립니다. 겨우 이렇게 끝나버릴 거였어 싶을 정도로 세상의 권세, 죄악의 종말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교만히 행하던 자의 종말을 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종말의 때 막강했던 힘도, 영원할 것 같던 그 형통함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말을 맞이할 세상의 헛된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쫓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장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